이걸 내가 켜는구나. 촌에서 와가지고. 다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광주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대석입니다. 제가 우리 그 전주 북부교회 2014년도에 설교하러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 10월 달에 설교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앞에 그 여관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좁아서 다시 또 큰 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임시로 지내실 때 좀 불편한 것이 많아도 전혀 속상하지 않으시죠? 아마 불편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영원히 살면서 불편하면 속이 상하지만 불편하면 할수록 주차장이나 뭐 여러 시설이나 실들이 부족해서 불편할수록 묘한 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 그 마음이 드니까 어때요? 그러시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것을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주어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뭐 잠깐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소망이 넘쳐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설교 끝. 그럼 참 좋겠네요, 그죠? 저도 좋고. 근데 밥이 안 돼 있을 것 같아. 임시로 지내도 밥은 주죠? 식사는 하십니까? 예, 밥은 주는데 밥 될 때까지만 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동일한 믿음과 또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말씀과 교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1장을 찾으십시다. 로마서 11장 1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제라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시대의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전도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죠.
전도를 대집회를 앞두거나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놈의 회사에 이놈의 동네에 우리 이 주변의 이 집안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의 장벽이 먼저 사회적인 어떤 장벽이나 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각종 그 불신스러운 장벽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의 장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전도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곤 하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지역교회에서 이제 그 대집회를 앞두고 이제 구역 모임회를 갔어요. 구역 모임회를 가서 대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전도할 것에 대한 이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간증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집사님이 간증을 또 하시는데 내가 좀 전에 설교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강팍해서 구원받을 사람 없고 집안에 전도해 볼 사람 다 해봐도 강팍해서 구원받을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은 안 다니시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간증이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지인들을 만나보고 전도를 해야 될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 이해 가시죠? 없다 안 된다 아이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 나 좀 전에 설교 뭐 했니? 그 생각. 설교는 설교고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갖는 마음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설교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믿음을 줘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여기대로 그냥 그 남북회담 하듯이 남북회담 때 거저 동무들이래 반갑시다래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말은 많이 뭐 하는 것 같아도 그냥 평행성이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나 설교를 내가 도대체 너 설교 뭐 했니? 나름대로 이제 이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간증 이제 구역장한테 제가 사인을 넣고 이제 수독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이게 꼭 집사님 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설교는 설교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설교를 적용시키는 이야기를 이제 했더니 그 집사님이 엄청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사가 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 말의 중심을 이제 받아주시고 이해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화기애애하게 아니라 화기애애하게 그 구역 모임을 마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역에 가서는 저번 구역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벌써 정보가 다 건너가 있더라고요. 저번 구역 모임 때서 저 1구역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벌써 이제 소문이 바닥에 퍼져가지고 저번 구역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들었다 가면서.
그러면 제가 또 해야 될까요? 설교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시면 된대.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준비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 교회의 그 구역의 그 집사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도에 임하는 모든 이 시대의 그 형제자매들이 갖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 1절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11장 1절에서 5절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 10장 얘기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속죄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그 자란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있는 그 상태를 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 보시면 10장 앞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의 상태죠.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행위로,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의로우시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여기서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인데, 그냥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힘써서 안 받아들였다고. 그 힘쓸 일이 따로 있지. 그건 힘 안 써도 되는데, 그죠? 힘써서, 그러니까 아주 완강하고 강팍하게 예수님을 그들이 대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줄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강팍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강팍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은 이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었는데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죽음에 내어주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증인은 우리 주변에 많다.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지금이라도 이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제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그거죠. 아닌가? 깜짝 놀랐네. 나는 북부교회는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핵심 맞죠? 네. 그래서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면은, 이단 여러 가지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르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교리에 의한 뭘 전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부활의 복음과 똑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 복음을 이제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도록 거부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거부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려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15절에 로마서 19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로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은 복음이 온 이방에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이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유대인들 너희가 들었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안 들었다. 이 말은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이제 온 땅에 전파되는데 그럼 이게 생소한 일이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일이 생소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이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예? 오늘도 암송으로 시험 보던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걸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로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백성 아닌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럼 바로 우리는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기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예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뭐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절에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고 이사야에게도 예언해 주셔서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뭔 말이고 애기들 밥 먹일 때 보면 아주 이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밥 먹일 때 애가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언니나 동생을 되는데 요새는 언니나 동생이 없으니까 윗집에 옆집에 이제 유치원에 그 친구 꼬맹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 줄까? 그러면 얼른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밥은 누구를 주기 위함이에요? 시기케 해서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케 해서 먹게 하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구원이 기회가 이방인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1장 1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배척을 해서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을 버렸어 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유럽 역사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죠. 저건 악마의 자식들이니까 죽여서 없애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그 유대인 아니냐? 근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바울은 시기적으로요, 문장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뒤에 너희들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렸어라고 생각하고 난 뒤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배우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과 역사의 흐름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교회로 옮겨온 이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 역사는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때가 되면 그들이 적그리스도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온전히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우리가 그걸 이제 배우고 있죠. 그렇게 배우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거나 여러분이 안 배운 내용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예수를 대적했고, 복음도 대적했고, 그러니까 더블로 대적한 거예요. 그죠? 예수도 대적했고, 예수도 그 죽음에 내어주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도 대적했고, 강팍하고, 무관심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없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시면서 누구 예를 들었냐면 엘리야 선지자 예를 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그냥 아신다 하세요. 아시죠? 예, 엘리야 아시잖아요. 자,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때요? 이 앞에 서 있는 강대석처럼 비리비리한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때는 대답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자, 맞잖아요. 이 눈앞에 보이는 저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성경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못하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하고 난 뒤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들었다는 게 다른 게 없이 이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거든. 450명을 그냥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 대회를 열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고 바울 선지자들을 전국 대회를 열겠다 해가지고 바울 선지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 신이 진짜인지를 시험을 해가지고
바알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니까 바알 선자 45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때까지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저쪽에 못된 에미나이한테 전해진 거야. 누구요? 이세벨이라는 그 이제 왕비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아주 바알 신의 아주 절대적 신봉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막 이를 갈면서 내가 이 엘리야 저놈을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그 사실 그 내가 믿는 신의 이름, 바알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그게 지금 헛맹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옆에서 보면 그거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맹세를 해도 네 이름으로 내가 왕비의 힘으로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뭔가 될지 몰라도 바알 신은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것이 입증이 됐는데 우리가 그럴 텐데 어쨌든 이 여자가 막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를 악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이 엘리야한테 전해졌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죽으면 어때? 예,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형편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편을 보았다. 그러니까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에 대한 경험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편 속에 마음에 빠져가지고 막 굴 속에 들어가고 나무 밑에 들어가고 이제 해가지고 막 깊은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깊이 시험이 든 거예요. 침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들 중에 나만 남았다.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만 남았다고 막 연신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극적으로 얘기할 파인데 앞에서 7,000명이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놓으셨다 했어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한 거예요. 엘리야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냥 아이고 그 7,000명이나 남겨뒀어? 그럼 내가 잘못 본 거야? 이 생각도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소리도 들려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형편과 두려움에 온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바알에게 속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자, 요 상황, 스토리 이해 가시죠? 자,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11장 2절,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게 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지금 송사할 사람을 송사한 거예요? 안 할 사람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고죄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바알에게 다 속해버렸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7,000명은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7,000명은 빼고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알에게 속했다고 고변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변을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제대로 된 고발이에요. 무고죄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까지 싸잡아가지고 지금 고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송사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송사하되.
송사하되 자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8장 40절을 제가 읽을게요. 18장 40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요 신은 이미 신이에요 죽은 신이에요? 신이 아니죠.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소리를 들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지 해봐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하면서 이제 설교거리 또 한번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은 저가 이 형편을 보고의 형광펜으로 줄이 쳐져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본 분이에요. 오늘이라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처럼 경험하거든요. 아무리 믿음을 내가 경험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형편을 보면 조금 전에 믿음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무색할 정도로 좀 전에 지금까지 내가 뭐 연극했던 거야? 연극 배우로 출연한 거야? 오늘 내가 너무 그 시험에 빠지고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그 가라앉는 그 침륜에 빠진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또 뭐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다가 형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딱 생겨버리면 즉시 이런저런 막 인색하고 험한 그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편을 보여주고 형편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불신과 거스림과 대적하는 마음을 심기 위해서 형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형편을 보게 했는데 진짜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건 지금 믿음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세상에 막 죽여 지금 그런 거예요. 요 18장이 나오는 그 엘리야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8장과 19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18장에서 믿음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니더라고. 순간에 또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19살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내가 형편의 마음에 빠지면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은 걱정하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하고 전혀 다를 것 없는.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은 걱정, 똑같은 기준, 똑같은 관점, 똑같은 다툼. 아마 우리가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우리 북부교회 다녀간 지만 해도 10년이면 그 전에 이제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그 전에 이제 전주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횟수로 따지자면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넘어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40년, 많게는 50년 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 정도 세상 표현 쓰겠습니다. 이 정도 짬밥이면 이제는 뭔가 신앙의 고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고수는 무슨 고수? 어느 날 시험 들은 나를 보면 옆집 아저씨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형편없는 내 모습을 또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는 거고 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내가 앞세울 수 없는 그런 걸 느낍니다. 특히 이제 전도 집회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강대상 앞에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마치고 이제 전도 집회 설교를 하려고 딱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동안의 모든 준비와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고 안 도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앉아서 간절히 어저께하고는 전혀 다른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마귀가 바로 귀 밑에서 뭐라고 송사하냐면 최근에 네가 그렇게 덜렁덜렁 살아놓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도와달라 소리가 말이 나와? 왜 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어릴 때 숙제했어? 엄마가 이제 아닌데. 그러면서 뭐 안 사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바로 숙제도 안 하는 놈이 처먹는 것은 그게 저희 동네 표준말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무식했던 분이 아니라 저희 동네 표준말. 공부를 처먹듯이 얘기를 막. 그래도 어쩌다가 숙제라도 조금 한 날은 담대하게 이제 뭐 안 사와 땡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1년에 거의 없어요. 그냥 공부 잘한 친구들은 뭐 이제 그게 일상이겠지만 공부 못하는 저처럼 이제 돌들은 그렇다고 석자가 돌석자는 아닙니다. 돌들은 뭐 그런 날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있으면 이제 마치 막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막 생색을 내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니 너 뭐 하나님한테 뭐 잘한 게 있어야 나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하지. 너 그렇게 해놓고 뭐 이제 도와달라. 너 꼭 요때만 도와달라 그러더라. 그 마음이 막 송사한 마음이 들면 막 힘이 나요. 막 힘이 빠져요. 힘이 막 진짜 막 무릎이 떨린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짬밥이 나와요. 뭐냐?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제가 언제는 무슨 내 의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 때문이 아니라 이 중에 잃어버린 영혼 그를 위해서도 오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마귀가 너 그러고 난 뒤에 또 너는 또 그러면 네가 잘했다고 하려고 그러면 그때 그럴 값에 하여간 그때 좀 그러기도 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럴 값에 하여간 오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막 18장과 19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그래서 19장에서 침륜에 빠져서 영혼이 끝나버리지 않고 다시 믿음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 믿어졌을 거 아니에요. 대답 없는 분들은 상담해야 되겠습니다. 응? 그 믿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어졌을 때 어때요? 정말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만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부족함, 오늘의 게으름, 오늘의 잘못된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담당하셨다는 그 담대한 그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게 신앙의 회복의 그 바탕이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러다가 또 살면서 또 이렇게 또 주지 않기도 하고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힘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참 저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너무 막 위로가 돼요. 18장의 믿음의 엘리야를 보면 부담스럽고 이 19장의 엘리야를 보면 막 동질감이 느껴지고 나 당신하고 친해 하면서 이제 친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18장의 믿음의 간증은 천국 가서는 별로 안 듣고 싶고 19장에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더 천국 가면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은 많으니까 가서 뭐 죽작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가면 좀 이렇게 교제하면 몰라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너는 꼭 그것만 물어보냐. 그럴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참고로 우리 광주교회 카페 이름이 노뎀나무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마 그 차 한잔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약간 외래어적인 모습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카페 이름이 노뎀나무입니다. 자, 6절 본즉 머리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참 그 어루만져 주시는 그냥 믿음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정죄하고 막 억압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런 주저앉음과 때로는 강팍함과 교만함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로 힘을 얻고 회복을 하죠. 자,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夜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14절에도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5절이죠.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참 죽겠다고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은 또 여전히 이제 그에게 사명을 막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예.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로 돌아오셔서 이제 구약 여행을 마치고 현대로 돌아와서 자, 삼례읍에서 전도를 하려고 해보니 직장에 전주이신 분도 계시죠? 자, 전도를 해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간절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주변에 다 강팍해 영혼 구원에 무관심해 마음이 부유해. 그래서 도대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한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니까요. 문제는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모르지만 오늘 볼 때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세상 벌써 맞춰야 되지. 그죠? 시골 장에 가보면 오후 서너 시쯤 되면 벌써 뭐가 와요? 파장을 해, 파장. 삼례도 장이 있어요? 며칠이 장날이에요? 5일장. 아니, 38. 3일, 8일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상설 이제 장이 서는 지역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후 서너 시쯤 가보면 거의 파장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골 장에 가보면, 뭐 제가 장에를 얼마나 가봤겠습니까만은, 그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점심때 지나고 조금 지나면 벌써 파장이에요. 그래서 장에 갔던 어머니가 거의 집에 서너 시 되면 오셔요. 1시간 넘게 걸린 거리고, 한 2시간까지 걸린 거리인데도 서너 시 되면 오시거든요. 왜? 일찍 갔다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물건 사러 나올 사람이 없는데 혼자만 늦게까지 전을 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 상인만 있지. 그죠? 장에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점심 때까지 거의 장사하고 한두 시쯤 되면 싹 싸가지고 다시 다음 장, 내일 장인 도시로 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뭐 하려고 아직까지 이렇게 교회를 펼쳐놓고 이렇게 계시겠냐고. 벌써 종치고 막 내렸어야지. 그러면 이 삼례에도 전주에도 광주에도 서울에도 아프리카에도 뭐 미국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쓱 보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쓱 겉만 보고 없다 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광주에서 작년인가 한번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그 강사 목사님이 일반 교회를 엄청 막 치더라고. 약간 우리 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아닌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엄청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혼자 뒤에서 약간 저래 쳐가지고 저거 될까? 누가 나한테 맡기지도 않았는데 혼자 채점을 매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기 그 일반교회 집사 부부가 한 주간 참석을 했는데 말씀은 잘 들은 것 같아.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 우리 교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철저히 교구대로 움직이는데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누가 좋을까, 나이 많은 누가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나이 많다고 뽑혀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만나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무한테도 여기서 처음 말하지만 그 목사님이 일반 교회 칠 때마다 느꼈던 모든 불편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부분은 하여간 그 목사님이 막 내가 심하게 여겼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팍 무너졌더라고. 한 30년 전에는 그런 사람 흔하게 만났거든요. 일반계 집사들 그냥 복음 듣고 깨져가지고 구원받고. 근데 요새 최근에는 그런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는데, 그분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광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집 옆에, 그냥 우리 광주에 있는 옆에 다른 교회, 그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또 집회가 있답니다. 거 가서 또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해야죠. 뭐 두 말이 필요 없더라니까. 자,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삼례에는 있다 없다? 예? 있다. 삼례에도 있다니까요. 삼례에도. 그죠? 삼례만 있겠어요? 아프리카에도 있을 거고, 그죠? 미국에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 줄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곡차곡 만나봐야 돼. 그런데 그게 또 시와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너무 강팍해서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아닐 거라고는 볼 수 없다니까요. 그죠? 작년에는 강팍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내가 만나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강팍한 거예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너무 강팍한 거야. 그럼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막 그럼 당신 지옥 가. 그러고 끝냈단 말이죠. 지옥 불 구덩이 속에 들어가 봐야 정신 차려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한 방식에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강팍할지라도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분인지 우리가 어찌 아냐고. 그래서 우리 수양회 때 이제 전도인들 그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수양회 첫날 상담인 교육을 해요. 전도인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상담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는 짧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날고기는 목사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길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이제 한 5분도 안 넘기는 그 짧은 시간에 해요. 근데 지난 학회 때 딱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혹시 이번에 너무 강팍해서 도저히 더 이상 전도가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도 막 억지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좋은 추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굉장히 강팍하고 무관심해서 복음을 거부했을지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날 때 또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팍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그 사람을 그냥 매직으로 꼽혀 쳐버리면 안 돼. 매직으로는 지워져 안 지워져요. 매직으로 꼽혀 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하나님 보셨잖아요.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한마디로 바알파가 다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말고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는데 뭔 소리야.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래서 이 시대 복음 전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전도를 해야 되는 최전선에 서서 전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쉽게 전도에 대한 불신만 마음에 쌓여 있는 경우들을 본다니까요. 전도에 대한 불신. 없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뭐 표면적으로는 목사들이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주관해서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 전도 집회를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전도할 영혼을 두시고 지금 집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 아주 단순한 얘기 이해가 쉽게 되겠네요. 우리 요 북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자, 왜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냥 요 정도 앉아서 살면 살만한데 이래가 안 되겠다. 지금 요 상태로는 제 살면 되는데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있다 없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장소를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장소를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새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해질 것에 대한 전제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당 확장 공사를 이제 신축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강팍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믿음.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남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지. 남은 자들이.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자.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시면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읽어주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기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의외로 형제자매들이 너무 신령한 데서 정답을 찾는 실수를 범하시더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두려워했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 1번 전도가 잘 돼서 두려워한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전도는 안 되지. 강팍한 사람들이 대적하지, 핍박하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 자, 이 당시의 고린도는요, 이 당시의 고린도는 굉장히 그 항구 도시였는데, 물류가 교통하는 이제 상업 지역이어가지고, 이 당시에 그랬대요. 다른 도시에서 감자를 한 자루를 들고 가서 팔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는다면 고린도 가서 팔면 20,000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서 100길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서 물건을 팔러 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00원을 받는데 고린도에 오면 20,000원을 들고 가는 사람은 없답니다. 와가지고 다 써본대요. 너무 환락과 이런 것이 이제 이 환락에 넘치는 죄와 우상과 이런 게 막 넘치는 도시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아시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리스 하면 철학이 발달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 이제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분쟁이 있어요. 분쟁. 자, 물어봅시다. 분쟁은 어리버리가 해요? 똑똑한 사람이 해요? 예? 어리버리는요, 그냥 이러면 이런갑다, 저러면 저런갑다, 그래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면 왜 그러는데? 하고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똑똑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한마디로 말해서 막 흘러 넘치는 죄가 교회에도 흘러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태냐.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우상숭배가 극에 넘치고 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요즘 시대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가면 전도를 해보니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가 안 되고 그냥 안 받아들인 정도만 아니라 그냥 막 대놓고 조직적이고 또 똑똑해가지고 막 따지고 핍박을 하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전도하면 안 받아들이면 막 그냥 억지 소리 하면서 그냥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똑해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경험해보면 어떤 자매님 남편이 나 만난다 하면 자네가 겁을내. 그럼 왜 목사님 어떻게 우리 남편이 목사님 만나지 않았대요?
만나면 되죠. 우리 남편이 그리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가 어려운데요? 이 양반은 그 공대를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기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아야 되지. 한마디만 말꼬리만 틀리면 시비를 건대요. 그러길래 제가 말에 실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목사 그게 아니고 말하다 보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그래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지. 수양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구원도 못 받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만나고 싶다 하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너 목사님 한번 초청해봐라. 내가 한번 만나서 내가 한번 물어볼 게 있다 하면서. 그래 놓으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지레 겁을 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딱 가봤더니 뭘 따지냐면은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그 밑에 탁 주차장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딱 대도록 이제 주차 자리를 확보해 놓고 이제 이따가 차를 딱 대락 하더지만은 계단 올라가면서 목사님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미리 물어보는데요. 제가 수양에 갔다 와가지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창세기 4장에 읽어보니까 누구더라? 카인? 아벨? 그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 건 받고 누구는 안 받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요 덩치들 속으로 춤을 췄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궁금했던 거야. 덩실 춤을 추고 집에 올라갔더니 자매님은 벌써 안색이 사색이 됐어요. 왜냐하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카드만은 안 올라오잖아요. 벌써 또 남편이 또 목사님을 그냥 또 난해한 질문을 했구나 해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앉자마자 앉으니까 막 자매님이 막 남편을 째려보는 거예요. 막 당신도 목사님 뭐라고 짐작하죠. 그리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라며. 사람이. 그리고 막 그러길래 자매님 희한하네. 내가 볼 때 자매님이 더 문제 같네.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우리 둘이 지금 교제 잘 되고 지금 올라왔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 자매님 안 믿어. 왜냐면 남편 성정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구원을 받더라고. 이제 다 도대체가 이게 복음까지 다 들었는데 이 사람 머리는 좋아.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 설명해 주니까 구원을 받더라니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게 내가 속으로 야 이놈이 진짜 똑똑한 놈이네. 그때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야, 이 똑똑한 사람이네. 근데 똑똑도 주님에게 사로잡히니까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거 읽고 그걸 감지해요? 대충 읽어요? 대충 읽잖아요. 몰라도 모르는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성경인데. 이 양반은 여기에 딱 걸린 거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이게 하나님이 불합리한가?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고, 이거 왜 그래? 내가 똑같이 열심히 한 거였는데 왜 안 받지?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니까 구원을 받아버리더라니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겁낼 거 있어요, 없어요? 겁낼 거 없다니까. 왜냐하면 지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보다 똑똑할까? 그죠? 말씀이 더 신령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로 덤빌 필요 없이 말씀으로 덤비면 그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지식들을 나한테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냐하면 그걸 나한테 꺼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공학도도 아닌데. 그냥 틈만 나면 와가지고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러 와요. 그거 재밌더라니까요. 자,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똑똑이 넘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데 교만하기까지 하니까 그 똑똑이 좋은 대로 사용돼요? 잘못된 대로 사용돼요? 잘못된 대로 사용이 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야, 바울이. 그래서 막 너무 두렵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그잖아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며 잠잠하지 말고. 왜 잠잠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에?
아니,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에? 이렇게 대답 나오면 저도 오기가 있어요. 설교 12시 반 40분까지 갑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왜 잠잠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잠잠할락 하는 거야, 지금. 왜 잠잠할락 해요? 말해봐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해도 안 듣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이런 고린도를 보고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 이런 거지. 교만하지, 똑똑하지, 부자지, 우상에 쩔었지, 죄에 쩔었지. 소를 앉혀놓고 불경을 읽어줬더니 소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명한 거예요. 그걸 옆에서 기록한 말이 우의독경이라고. 소한테 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본들 뭔 소리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두렵고 자기를 잡아 죽일락 하지.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다시는 여는가를 봐라.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이는 같이 해봅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지.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떤 술집에를 들어갔어요. 그냥 술집이라고 합시다. 기생집. 그 상호 아세요? 상호. 그 마담 상호. 라합. 설마 하니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있을 줄을 알았겠어요? 상상했겠어요? 갔더니 자기도 숨겨줬죠? 그죠? 붉은 줄에 약속을 하고 오죠? 나중에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 안 받아요? 그 여리고 성에 그 사람이 있을 줄을 누가 상상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출발할 때. 나름대로 생명을 걸고 갔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라합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릴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성경 좀 보세요. 한번 같이 보자. 여호와 이레. 자, 아브라함이 가보지 않았으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까 안 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아들한테 말하죠. 그죠?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가보니까 역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자,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누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 사람.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가보니까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이 지키고 지금 보호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도, 여러분이나 내가 구원받기 1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택도 없죠. 누가 내가 구원받을 거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때 간호사들이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 구원도 안 받은 간호사들이었어요. 저한테 전도할 때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랬어요.
아마 우리 자매들한테 그 얘기하면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 덤비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줄게 하고 덤비겠죠. 근데 그 친구들은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방에 이겨버렸어요. 한 방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까불고 있어. 내가 뭐 어리버리인 줄 알아? 믿으라 그러면 덜렁 믿게. 내가 그렇게 귀 얇은 사람 아니거든. 그러고 잔소리를 했다니까요. 나중에 나보러 하나님을 하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병들게 했대. 또 꼭지가 돌아가지고 잠깐만. 그 누나 이리 와봐. 이제 간호사들이 나는 19살 때니까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누나 이리 와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아프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워낙 말꼬리를 붙들고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아니 됐어. 아니 어디를 말을 하고 가면 안 되지 하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시비 걸었네. 가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나를 원상복구 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바로 믿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너한테 뭔 말을 하냐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러길 내가 까불고 있어. 나한테 전도하지 마. 그러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기 얼마 전만 보면 구원받을 놈 못 받을 놈. 에? 도저히 저놈은 안 될 놈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내 눈에 볼 때 강팍한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 중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으니까 누구일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만나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지. 나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는 일, 이 큰 일 앞에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성경을 하나 뭘 하나 아이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아이고, 내가 신앙이 좀 성장되고 나면 해야지. 근데 문제는 신앙이 좀 성장이 돼서 이제 뭔 말인지 좀 할 수 있을 마음이 되니까 그때는 열정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평생 전도 못 해보고 산다니까. 복음이 내게까지 왔어요. 복음이 내게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면 내게서 흘러가야 돼요? 내게 멈춰야 돼요? 내게 멈춰서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되고 흘러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또 이제 직장을 가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짝을 맺고 그다음에 짝을 맺어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예요? 번성해야 돼요. 자손이 번성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죠? 물론 더러는 우리 주변에 심각한 건강에 의해서 그 2세를 못 잇는 분들도 더러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아이고,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애를 어떻게 다 가르쳐. 진짜 가르치는 것 때문에요. 내 편하려고 해요. 내 편하려고 자식 안 날락하지. 진짜 태어나지도 않는 놈, 그놈 장래를 생각해서 안 낳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결혼관, 가정관 설교하는 날은 아닌데.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일에 믿음이 기초를 이루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남은 백성이 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조금 약간 어리버리한 형제가 있었어요. 어리버리한 형제가.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느 날 그 구역모임인데, 아니, 청년의 시간에 간증하는데, 회사, 조그만 공장회를 다니는데, 우리 사장한테 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막 열심히 침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 사장이 불쌍해서 들어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얼마 뒤에 목사님, 사장님이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시간 내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거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데리고 와보라 그랬어요. 이거 오래전 얘기,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어요. 이 형제를 태우고. 한눈에 봐도 딱 사장이더라고. 요새는 너나 나나 다 배 나온 사장이지만 요즘 사장들은 배도 안 나온다 갑디다. 사장 아닌 사람은 배 나온다 하던데. 근데 딱 만나보니까 정말 거의 구원인 거예요. 진짜 거의 구원. 이 사람이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식사를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하루 직원 식당에서 식판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했나 봐. 일반 교회 집사예요. 이 형제가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이제 눈치 안 보는 형제니까 저기서 밥 먹다 보니 사장이 기도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가서 아무도 사장 앞에서 이제 밥을 안 먹는데 이 친구가 식판을 들고 갔대요. 근데 또 엄청 길게 기도를 했대. 근데 기도하는 사이 보니까 누가 따까락가르고 앞에서 앉잖아요. 근데 딱 기도를 마치니까 사장님 교회 다니시는기요. 경상도 형제요. 그렇다까요. 구원 받았는기요. 사장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구원 받았지요. 그래 얘. 죄는 있어 얘.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노?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것도 모르는겨. 나이롱이네 나이롱. 그러면서 이제 사장 속을 뒤집은 거야. 그게 전도자고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근데 사장이 회사에서 밥만 먹으러 오면 와서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회사에서 밥 먹기가 겁이 난대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럼 니는 구원 받았나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막 앞뒤 안 맞게 행설수설 간증하는데 들어보니 자기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는 거지. 분명한 건. 야는 어리버리하고 행설수설 하는데 야는 믿음이 있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틈만 나면 이제 그때만 해도 막 말씀 들어보라 하고 막 여러 개 없을 때예요, 그때는. 틈만 나면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라고 해가지고 거의 구원을 받았더라니까요. 아이고. 여러분, 그 형제가 아이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그럴락 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내게 있는 생명이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되면 남은 자가 있느니라. 같이 해보자.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역시 남은 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새 생명의 역사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교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켜설랜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추계 수양회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북부에서는 14명, 15명 정도 지금 접수했고요. 또 더불어서 이번에는 추계 수양이 배식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봉사팀들은 금요일 날 1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계 수양이 접수하신 분들은 2시에 두 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특별히 또 어르신들 구역에서 좀 신경 써주시가지고 교회당에서 2시에 출발하니까 교회당까지 좀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차편은 구역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갖고 좀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교구 집회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요. 이교구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때까지 여기 추가적으로 같이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이가 1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참석해 주시고요. 전북권 교사 수련회가 오늘 전주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2시, 여기에 지금 소식지에는 2시에 교회당에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요. 2시 조금 넘어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이렇게 모두 끝나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끔 우리 교사님들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교우 연합 조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월요일 날 있으니까요. 우리 연합 조모임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지금 어머니 성경 묵상 있고 23조 모임 있고 직장조 모임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소식지 참고해 주시고 21조 모임은 목요일 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문사한교회 설교 가셨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좀 점심은 우리 양홍명 형제님 우리 저 하랑이 돌이 돼가지고 점심을 하랑이 댁에서 이렇게 내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또
선물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식사하시면서 선물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잠깐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꼭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건축위원도 오후 5시에 목사님 문산교회 가셨는데 오시면 건축위원들 같이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건축위원들 오후 5시에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구에서 교제하고 계신 우리 강원래 어르신 지금 요즘 몇 주 안 보이시잖아요. 그 예수병원에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이신데요. 빠른 쾌유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검사는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네, 광고 마칩니다.